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놓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아멘. 자, 이렇게 앉겠습니다. Please be seated. May the God bless be with you all in the Jesus name. 저는 만화를 아주 좋아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유전인 것 같습니다. 저희 딸도 좋아하고요. 실제로 저희 아버지도 만화를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저희 아버지의 꿈은 만화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만화방도 운영했고요. 덕분에 저는 아주 어렸을 적부터 만화책들을 굉장히 많이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심지어 글자도 만화를 보면서 배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모든 만화들을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어떤 만화를 좋아하냐면 성장형 스토리가 있는 만화, 그런 만화만을 좋아합니다. 주인공이 처음에는 고난을 겪다가 그 고난을 극복하고 마침내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그런 만화들 있잖아요. 어렸을 때 되게 고생하다가 점점 좋아지는 그런 만화들만 좋아합니다. 근데 왜 그런 만화들만 좋아하냐면 그런 만화들을 읽으면 마치 제가 그 주인공이 되어서 저도 그렇게 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저의 삶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유년 시절과 청년 시절에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생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는데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갑자기 확 좋아지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발 좀 조금씩이라도 좀 좋아지게 해주세요라고 제가 그렇게 젊을 때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기도했더니 정말 그 기도대로 정말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 보면 정말 그 어려웠던 문제들이 나중에 꽤 많이 해결되었던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해결됨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단지 매일 조금씩 변화했던 것밖에 없었는데 근데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보면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요즘도 저는요 조금씩만 변화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항상 지난주보다 조금만 더 성장하자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삽니다. 근데요 저는 여러분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요 큰 변화보다 작은 변화가 사실은 더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큰 변화가 일어나면 항상 어떤 어려움들, 부작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실제로 갑자기 변화하게 되면요 항상 어떤 저항력 같은 것들을 느낄 때가 우리가 많죠. 그래서 그 저항력 때문에 갑자기 없던 문제들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매일 조금씩 일어나는 변화는 그렇게 부작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조금씩만 더 변화하려고 노력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반드시 그렇게라도 변화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은 우리에게 있죠. 왜냐하면 변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반드시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반드시 분별해 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는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절대로요, 여러분의 믿음이 작년과 똑같으시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작년과 똑같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작년과 똑같이 그런 수준의 그런 섬김으로 계속 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요, 작년보다 더 발전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작년보다 더 나아져 있으셔야 됩니다. 사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런 변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좀 당황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나눠주신 대로 살래요. 그냥 부르신 그대로 그냥 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그러면 변화되면 안 되는 건가? 뭔가 변화를 꿈꾸면 안 되는 건가라는 그런 말처럼 들립니다. 그냥 살던 대로 왠지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될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도대체 왜 변화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살던 대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변화를 핑계로 그 변화를 통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변화한답시고 남들만 따라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있더라고요. 남들이 하면 무조건 자신도 해야 한답니다. 남들이 가지면 무조건 자신도 그것을 가져야 한답니다. 남들이 그것을 먹으면 자신도 무조건 그것을 먹어봐야 한답니다. 남들이 어디에 가면 자신도 무조건 거기에 가봐야 한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따라하는 것은 죄송한 이야기지만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욕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가 다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 똑같은 삶을 원하셨다면 우리를 이렇게 다 다르게 만드시지는 않으셨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능도 또 성격도 외모도 다 다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런 불만을 가지고 계시기도 하더라고요. 다 다르게 만드셨으니까 다 다르게 만드신 건 알겠는데 왜 그럼 자기는 이렇게 못나게 만들었느냐라고 그렇게 불만도 하세요. 왜 자기는 이렇게 좀 부족하냐고, 좀 이왕 다르게 만든 거 좀 좋게 만들면 좋지 않았냐고 그렇게 불만을 얘기하세요. 절대로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하나 모르는 게 있는데 뭐냐면요,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말씀이 에베소서에 나와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만드신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만드신 바란 원어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마스터피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마스터피스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우리들은 사실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할 그런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요 전혀 따라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나눠주신 그대로 우리가 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대로 우리가 살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7장에 나오는 그 표현대로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면요, 결혼했으면 그냥 결혼한 대로 그냥 살면 되는 겁니다. 또 혹시 결혼을 안 했으면 그냥 결혼 안 한 대로 그냥 살면 되는 겁니다. 또 믿지 않은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이 그냥 나랑 살기를 원하면 그냥 그 남편과 그냥 살면 되는 겁니다. 할례자는 할례자로 그냥 살면 되는 것이고요, 무할례자면 그냥 무할례자로 살면 되는 겁니다. 종이면 종으로 그냥 살면 되고요, 자유인이면 그냥 자유인으로 그냥 살면 되는 겁니다. 뭔가 억지로 다른 사람들을 따라하며 살지 말라는 겁니다. 제발 자연스럽게 그냥 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살면 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당황스럽게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살지 못합니다. 자꾸 다른 사람들의 것을 보고 그것을 따라하며 살고 싶어 합니다. 어떤 때는요 보니까 억지로라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자기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억지로 하잖아요. 억지로 하면요 반드시 잃어버리는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왜 다들 그런 경험들이 있죠? 안 되는 일들을 억지로 막 밀어붙였다가 그것이 오히려 거꾸로 큰 낭패를 주게 했던 적, 우리가 다들 한 번씩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억지로 하려다가 잘 안 됐던 경험.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저는요 부흥을 꿈꾸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교회가 건강하면 자연적으로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왜 부흥하지 못하는가? 저는 그 이유가요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때문에 언제나 저는요 건강한 부흥을 꿈꾸며 삽니다. 이것은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그렇게 가졌던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것이 건강한 부흥인지 사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더 정확히는 부흥이 뭔지를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부흥이란 그때만 해도요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라고 정말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부흥이 아니더라고요. 그럼 진짜 부흥이 뭔가? 진짜 부흥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진짜 부흥이었습니다. 진짜 부흥이란 뭐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바로 진짜 부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제가 그것을 알지 못해서 그냥 단순히 사람들을 많이 모이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요 제가 억지로 사람들을 많이 모았습니다. 맨날 제가 전도 설교만 했습니다. 그리고요 전도를 가장 많이 해오시는 분들에게는 몇백 불짜리 상품도 걸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놀랍게도 그 상품 받으려고 정말 열심히 정말 전도했습니다. 덕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짧은 순간에 많이 모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요, 내가 부흥을 경험하고 있구나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부흥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렇게 오셨던 분들 중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한두 번만 오시고 다시 마셨기 때문입니다. 역시 억지로 전도했더니요, 별로 효과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억지로 했더니 사람들이요, 전도에 지쳐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면 그 전도에 회의주의에 빠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전도하면 뭘 하냐입니다. 전도에 와서 교회에 데리고 왔는데 적응도 못 시키고 금방 떠나버릴 텐데 전도하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느냐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전혀 아무런 전도도 하지 않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확실히 억지로 했더니요, 그런 부작용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래요, 억지로 하면 항상 그런 부작용이 생깁니다. 왜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분은요, 건강을 돌보지 않고 억지로 돈을 벌려고 했더니 나중에 그 건강을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잃어버렸던 건강을 다시 되찾느라 그렇게 평생을 억지로 모았던 그 돈을 병원에서 다 쓰고 돌아가셨다는, 이런 흔한 얘기들 있잖아요. 또 어떤 분은 가정을 돌보지 않고 정말 억지로 돈을 벌었더니 나중에 그 자녀들이 다 잘못되었대요. 돌보지 않았더니. 그래서 나중에 그 아이들이 친 그 사고를 수습하느라 그 억지로 그 번 돈을요, 또 다 날려버렸답니다. 또 어떤 분은요, 믿음 생활을 중지하고 또 억지로 열심히 돈을 벌었답니다. 그랬더니 돈은 많이 벌었는데 결국은 천국에 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정말 다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지옥에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억지로 하면요, 반드시 부작용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할례 논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있는 모든 공동체들에는 모두 할례 논쟁이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논쟁이 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정말 당황스럽게도 할례를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의 주장을 따라서 억지로라도 어떻게든 할례를 받고 싶어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할례를 받아서 그들도 유대인 기독교인들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바울에 따르면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할례 받는다고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래요. 할례 받는다고 유익이 없습니다. 할례 받는다고요, 무조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할례 받아도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또 할례 안 받았다고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구원과 할례가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따라서 그래도 할례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심지어요, 그 할례가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실제로 나이가 차서 할례를 받으면요, 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는 소독이라고 하는 개념도 없잖아요. 그냥 칼로 피부를 자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칫하면 감염으로 큰 고생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다른 사람들이 하면 좋다고 하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 따라서 자신도 하고 싶어 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던 말던 고생하던 말던
그냥 다른 사람들 따라서 억지로라도 그것을 하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절대로 억지로 뭔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다 했다고 억지로 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살아가야 됩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자연스럽게 살아가야 우리의 삶에 부작용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그렇다고 아무런 욕심도 가지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어떤 것에는 우리가 욕심을 부려야 할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욕심을 부려야 우리의 삶에 그런 변화, 어떤 변화도 일어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떤 것에 욕심을 부려도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가졌던 욕심이 하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욕심이냐면 자유에 대한 욕심이 그런 것인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종으로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죠. 뭐라고 권면하냐면, 혹시라도 자유의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이용해도 된다고, 종으로 계속 있지 말고 자유를 얻을 수 있으면 자유를 얻어서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자유를 얻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자유인이 되면 아무 곳이나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아무 곳이나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자유인이 되면요, 재산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 있게 사용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렇게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모로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자유가 생기면 그 자유는 욕심을 부려도 된다고 그렇게 바울이 권면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요, 사실은 그런 욕심은 가져도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욕심을 가져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고 싶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요, 더 드리고 싶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더 인정받고 싶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저도 그런 욕심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께 더 쓰임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뭘 하자 그러면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순종을 하곤 합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교단에 있는 분이 어떤 일을 좀 저랑 같이 하자고 하는 그런 요청을 받아서 제가 또 자신 있게 순종했습니다. 바쁘지만 하나님께 더 크게 더 많이 쓰임받고 싶어서 제가 그분의 요청에 또 아멘으로 순종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저는요, 하나님께 더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세나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자로, 그런 이름으로 생명책에 꼭 제 이름이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도 그런 욕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욕심이 아닌 엉뚱한 것에 욕심을 갖습니다. 자꾸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그들처럼 자꾸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안 되면 얻지 못하면 절망하고 실망하고 그래서 불평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그렇게 안 돼서 그것을 다 하나님 탓으로 돌리기까지 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서 그것을 얻지 못했다고 그렇게 불평합니다. 그런데요,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탓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절대로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된다고 이미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얻지 못하는 것은 우리들 탓입니다. 그리고 억지로 하다가 실패했다면 그것은 불평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면서 우리는 다시 자족하는 마음을 사실은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 절대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것에 만족하며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만족하며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필요한 것들은 다 알아서 주셨을 것이라고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혹시라도 주시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나에게 전혀 필요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실제로 어떤 때는요, 오히려 안 받아서 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제가 몇 번 분들에게는 말씀드렸는데,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있었을 때인데요, 한국의 어떤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뽑고 있는 중이라고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연락뿐만 아니라 그 교회 장로님들에게 또 연락이 왔어요. 어떤 연락이냐면, 저를 뽑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저를 뽑을 수 있느냐고 연락이 왔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제 삶과 제 사역이 인정받은 것 같아서 너무 기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 교회 가면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때부터 플랜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막 상상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몇 주가 지나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그 교회에 꼭 오고 싶어하는 다른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다른 모든 장로님들을 다 설득했다는 거예요. 청탁도 하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 목사님을 뽑으려 한다라고 하는 그런 연락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에게 항의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느냐, 어떻게 청탁에 넘어가느냐라고 제가 항의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좀 원망도 했습니다. 하지만 2년 뒤에 하나님께서 왜 제가 그 교회에 가는 것을 막으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그 교회가 제가 안 가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 교회가 그렇게 좋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그 교회는 그 이후에 계속 안 좋은 일들만 계속 생겼습니다. 그러더니 500명이 넘는 교회였거든요. 500명이 넘는 교회가 불과 몇 년 사이에 100명으로 줄어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유는 모르지만 그 교회를 그렇게 심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를 그렇게 막아주셨던 겁니다. 알고 보니 그 교회를 맡겨주시지 않으심이 저에게 큰 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시지 않았다고, 못 받았다고 전혀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주시지 않으신 데에는 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복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안 주셨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주신 것 보고 그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면 되는 겁니다. 빨리 욕심을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것, 그것을 가지고 그냥 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들 있잖아요. 그 불러주신 그대로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행복이 별게 아니라요, 그것이 행복이에요. 축복하는 것은 꼭 이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심으로 주 안에서 정말 행복한 삶, 복된 삶, 그런 삶을 꼭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